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역사의 향기 시간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삶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수많은 이들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19세기 프랑스의 작은 마을, 가난하고 병약했던 한 소녀의 순수한 믿음이 어떻게 세상에 거대한 기적의 파문을 일으켰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은총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하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루르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녀 베르나데트 수비루라는 이름의 소녀가 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1844년 1월 7일 프랑스와 수비루와 루이즈 수비루 부부의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방앗간을 운영하던 수비루 가족은 비교적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기의 탄생의 부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이름은 베르나데트. 어때요? 베르나데트.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불운으로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한때는 감옥으로 쓰였던 카쇼라 불리는 어둡고 눅눅한 단칸방에서 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죄수조차 살기 힘들다고 여겨질 만큼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가족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의지했습니다. 6남매 중 맞이었던 베르나데트는 어릴 적부터 심한 천식을 앓아 몸이 몹시 허약했습니다. 잦은 병치레 때문에 학교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 글을 읽거나 쓰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어머니는 끙끙 앓는 딸의 이마를 짚으며 밤낮으로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제발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요. 하느님의 자비를 믿읍시다. 베르나데트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7살짜리 아이들과 함께 기초 교리문답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지식에는 어두웠죠. 특히 당시 가톨릭교회에서 선포한 원죄 없으신 잉태, 즉 무염시태와 같은 복잡한 신학적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무지하고 순수한 영혼에 하느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858년 2월 11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동생 그리고 친구와 함께 땔감을 구하기 위해 마을 근처 숲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땔감을 주우며 마사비엘이라는 이름의 바위 언덕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가축들이 비를 피하곤 하던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동생과 친구가 차가운 개울을 먼저 건넜습니다. 베르나데트, 넌 거기 있어. 물이 너무 차가워. 우리가 금방 돌아올게. 천식을 앓는 데다 양말까지 신고 있던 베르나데트는 차마 차가운 물에 발을 담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그녀는 양말을 벗기 위해 동굴 근처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위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치 강한 폭풍이 부는 듯한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자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고요했습니다. 다시 양말에 집중하려던 찰나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을 느낀 베르나데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동굴 위쪽으로 향했을 때 다른 모든 식물은 잠잠한데 유독 동굴 아래 야생장미 덤불만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동굴의 어두운 입구에서부터 눈부시게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베르나데트는 작지만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베르나데트가 이제껏 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젊고 아름다웠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백의 옷을 입고 허리에는 푸른색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치 베르나데트를 가까이 오라고 초대하는 듯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베르나데트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비로운 이끌림에 매료된 아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품에서 묵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 성호를 그으려 했을 때 팔이 마비된 듯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팔은 힘없이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빛나는 여인이 손에 든 묵주로 먼저 성호를 긋자 비로소 베르나데트도 성호를 그을 수 있었습니다. 베르나데트가 묵주알을 하나씩 굴리며 성모송을 바치자 여인은 인자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묵주기도 5단이 모두 끝나자 빛나는 여인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마침 땔감을 잔뜩 안고 돌아온 동생과 친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 베르나데트는 망설임 없이 신발과 양말을 벗고 개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은 전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녀는 가뿐히 개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베르나데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캐묻자 베르나데트는 비밀로 해달라는 약속을 받고 자신이 본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애야, 헛것을 본 게 틀림없다.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렴. 아버지의 엄한 꾸짖음에 베르나데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데트의 마음은 계속해서 마사비엘 동굴을 향했습니다. 주일이 되자 그 갈망은 더욱 강렬해졌고 그녀는 어머니에게 단 한 번만 더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베르나데트는 몇몇 친구와 함께 다시 동굴로 향했습니다. 한 친구는 혹시 악령일지도 모른다며 성수병을 챙겨왔습니다. 아이들이 동굴을 주시하며 묵주 기도를 시작하자 잠시 후 다시 그 빛나는 여인이 베르나데트의 눈앞에만 나타났습니다. 저기 계셔. 저기. 뭐라고? 우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직 베르나데트만이 그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성수를 건네며 만약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가까이 오시고 악마라면 물러가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베르나데트가 성수를 뿌리며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더 가까이 와주세요 라고 말하자 여인은 더욱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베르나데트의 경건한 모습에 다른 아이들도 확신을 얻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녀가 성수를 뿌릴수록 여인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신비한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베르나데트는 이제 마을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누군가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마을의 웃음거리가 될까 봐 몹시 걱정하며 다시는 동굴에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신심 깊은 부인들인 밀레 부인과 페로 부인이 베르나데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베르나데트의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루이즈, 만약 당신의 딸이 정말로 거룩한 분을 뵙는 것이라면 그 아이가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함께 가서 지켜보겠습니다. 결국 두 부인의 간청에 어머니는 허락했고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동굴로 향했습니다. 밀레 부인은 축복받은 초를, 페로 부인은 혹시 모를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펜과 종이를 챙겼습니다.
동굴에 도착해 베르나데트가 무릎을 꿇자 어김없이 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기쁨으로 떨었고 그 얼굴에는 천상의 빛이 서렸습니다. 두 부인은 베르나데트의 시선을 따라 동굴을 보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야생장미 덤불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천국의 모습은 바로 황홀경에 빠진 베르나데트의 얼굴이었습니다. 페로 부인이 펜과 종이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베르나데트,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여쭤보아라. 베르나데트는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은 글로 쓸 필요가 없다. 15일 동안 매일 이곳으로 와 주겠느냐? 그래서 저는 물론 매일 오겠다고 대답했어요. 밀레 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와도 되는지 여쭤보아라. 네, 부인께서는 저희가 오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베르나데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이 세상에서는 아니지만 다음 세상에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이 일 이후 베르나데트의 부모님은 더 이상 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를까 두려워하며 딸이 15일간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매일 동행했습니다. 소문은 더욱 널리 퍼져 6번째 방문일에는 수백 명의 군중이 동굴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루르드의 저명한 의사였던 두조 박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황홀경에 빠진 베르나데트의 맥박과 호흡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조사 후 두조 박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의학적으로 전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맥박은 규칙적이고 호흡은 평온합니다. 신경 흥분 상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징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황이 커지자 시 당국과 검찰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군중이 모여드는 것의 위험을 느끼고 베르나데트에게 동굴에 가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경찰서장과 검사 앞에 불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내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야. 누가 시켰는지 다 알고 있다. 다시는 그 동굴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부인께 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약속하지 않으면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요.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소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위험 있는 태도에 오히려 어른들이 당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베르나데트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며 다시는 동굴에 보내지 말라고 경고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협도 베르나데트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7번째 방문에서 여인은 베르나데트에게 땅에 입을 맞추며 속죄의 행위를 하라고 가르쳤고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될 3가지 비밀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9번째 발연이 있었던 2월 25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베르나데트에게 말했습니다. 샘에 가서 물을 마시고 그 물로 몸을 씻으시오. 베르나데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동굴 안에는 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순명하는 마음으로 여인이 가리킨 동굴 바닥에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흙탕물이 조금 솟아날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흙탕물을 얼굴에 바르자 일부 군중은 그녀가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데트가 계속해서 흙을 파내자 놀랍게도 흙탕물은 점점 맑아지더니 이내 깨끗하고 풍성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하던 군중의 입에서는
경탄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난하고 병약한 소녀의 순수한 믿음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메마른 땅에서 기적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샘물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는 은총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베르나데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목격한 아름다운 부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나데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장 어둡고 비참한 순간에도 우리는 과연 순수한 믿음의 눈으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녀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역사의 향기 시간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삶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수많은 이들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19세기 프랑스의 작은 마을, 가난하고 병약했던 한 소녀의 순수한 믿음이 어떻게 세상에 거대한 기적의 파문을 일으켰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은총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하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루르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녀 베르나데트 수비루라는 이름의 소녀가 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1844년 1월 7일 프랑스와 수비루와 루이즈 수비루 부부의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방앗간을 운영하던 수비루 가족은 비교적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기의 탄생의 부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이름은 베르나데트. 어때요? 베르나데트.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불운으로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한때는 감옥으로 쓰였던 카쇼라 불리는 어둡고 눅눅한 단칸방에서 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죄수조차 살기 힘들다고 여겨질 만큼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가족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의지했습니다. 6남매 중 맞이었던 베르나데트는 어릴 적부터 심한 천식을 앓아 몸이 몹시 허약했습니다. 잦은 병치레 때문에 학교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 글을 읽거나 쓰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어머니는 끙끙 앓는 딸의 이마를 짚으며 밤낮으로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제발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요. 하느님의 자비를 믿읍시다. 베르나데트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7살짜리 아이들과 함께 기초 교리문답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지식에는 어두웠죠. 특히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선포한 원죄 없으신 잉태, 즉 무염시태와 같은 복잡한 신학적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무지하고 순수한 영혼에 하느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858년 2월 11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동생 그리고 친구와 함께 땔감을 구하기 위해 마을 근처 숲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땔감을 주우며 마사비엘이라는 이름의 바위 언덕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가축들이 비를 피하곤 하던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동생과 친구가 차가운 개울을 먼저 건넜습니다. 베르나데트, 넌 거기 있어. 물이 너무 차가워.
우리가 금방 돌아올게. 천식을 앓는 데다 양말까지 신고 있던 베르나데트는 차마 차가운 물에 발을 담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그녀는 양말을 벗기 위해 동굴 근처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위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치 강한 폭풍이 부는 듯한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자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고요했습니다. 다시 양말에 집중하려던 찰나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을 느낀 베르나데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동굴 위쪽으로 향했을 때 다른 모든 식물은 잠잠한데 유독 동굴 아래 야생장미 덤불만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동굴의 어두운 입구에서부터 눈부시게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베르나데트는 작지만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베르나데트가 이제껏 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젊고 아름다웠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백의 옷을 입고 허리에는 푸른색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치 베르나데트를 가까이 오라고 초대하는 듯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베르나데트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비로운 이끌림에 매료된 아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품에서 묵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 성호를 그으려 했을 때 팔이 마비된 듯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팔은 힘없이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빛나는 여인이 손에 든 묵주로 먼저 성호를 긋자 비로소 베르나데트도 성호를 그을 수 있었습니다. 베르나데트가 묵주알을 하나씩 굴리며 성모송을 바치자 여인은 인자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묵주기도 5단이 모두 끝나자 빛나는 여인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마침 땔감을 잔뜩 안고 돌아온 동생과 친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 베르나데트는 망설임 없이 신발과 양말을 벗고 개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은 전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녀는 가뿐히 개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베르나데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캐묻자 베르나데트는 비밀로 해달라는 약속을 받고 자신이 본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애야, 헛것을 본 게 틀림없다.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렴. 아버지의 엄한 꾸짖음에 베르나데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데트의 마음은 계속해서 마사비엘 동굴을 향했습니다. 주일이 되자 그 갈망은 더욱 강렬해졌고 그녀는 어머니에게 단 한 번만 더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베르나데트는 몇몇 친구와 함께 다시 동굴로 향했습니다. 한 친구는 혹시 악령일지도 모른다며 성수병을 챙겨왔습니다. 아이들이 동굴을 주시하며 묵주 기도를 시작하자 잠시 후 다시 그 빛나는 여인이 베르나데트의 눈앞에만 나타났습니다. 저기 계셔. 저기. 뭐라고? 우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직 베르나데트만이 그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성수를 건네며 만약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가까이 오시고 악마라면 물러가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베르나데트가 성수를 뿌리며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더 가까이 와주세요 라고 말하자 여인은 더욱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베르나데트의 경건한 모습에 다른 아이들도 확신을 얻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녀가 성수를 뿌릴수록
여인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신비한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베르나데트는 이제 마을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누군가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마을의 웃음거리가 될까 봐 몹시 걱정하며 다시는 동굴에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신심 깊은 부인들인 밀레 부인과 페로 부인이 베르나데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베르나데트의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루이즈, 만약 당신의 딸이 정말로 거룩한 분을 뵙는 것이라면 그 아이가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함께 가서 지켜보겠습니다. 결국 두 부인의 간청에 어머니는 허락했고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동굴로 향했습니다. 밀레 부인은 축복받은 초를, 페로 부인은 혹시 모를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펜과 종이를 챙겼습니다. 동굴에 도착해 베르나데트가 무릎을 꿇자 어김없이 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기쁨으로 떨었고 그 얼굴에는 천상의 빛이 서렸습니다. 두 부인은 베르나데트의 시선을 따라 동굴을 보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야생장미 덤불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천국의 모습은 바로 황홀경에 빠진 베르나데트의 얼굴이었습니다. 페로 부인이 펜과 종이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베르나데트,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여쭤보아라. 베르나데트는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은 글로 쓸 필요가 없다. 15일 동안 매일 이곳으로 와 주겠느냐? 그래서 저는 물론 매일 오겠다고 대답했어요. 밀레 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와도 되는지 여쭤보아라. 네, 부인께서는 저희가 오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베르나데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이 세상에서는 아니지만 다음 세상에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이 일 이후 베르나데트의 부모님은 더 이상 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를까 두려워하며 딸이 15일간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매일 동행했습니다. 소문은 더욱 널리 퍼져 6번째 방문일에는 수백 명의 군중이 동굴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루르드의 저명한 의사였던 두조 박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황홀경에 빠진 베르나데트의 맥박과 호흡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조사 후 두조 박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의학적으로 전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맥박은 규칙적이고 호흡은 평온합니다. 신경 흥분 상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징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황이 커지자 시 당국과 검찰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군중이 모여드는 것의 위험을 느끼고 베르나데트에게 동굴에 가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경찰서장과 검사 앞에 불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내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야. 누가 시켰는지 다 알고 있다. 다시는 그 동굴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부인께 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약속하지 않으면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요.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소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위엄 있는 태도에 오히려 어른들이 당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베르나데트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며 다시는 동굴에 보내지 말라고 경고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협도 베르나데트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7번째 방문에서
여인은 베르나데트에게 땅에 입을 맞추며 속죄의 행위를 하라고 가르쳤고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될 3가지 비밀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9번째 발현이 있었던 2월 25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베르나데트에게 말했습니다. 샘에 가서 물을 마시고 그 물로 몸을 씻으시오. 베르나데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동굴 안에는 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순명하는 마음으로 여인이 가리킨 동굴 바닥에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흙탕물이 조금 솟아날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흙탕물을 얼굴에 바르자 일부 군중은 그녀가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데트가 계속해서 흙을 파내자 놀랍게도 흙탕물은 점점 맑아지더니 이내 깨끗하고 풍성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하던 군중의 입에서는 경탄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가난하고 병약한 소녀의 순수한 믿음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메마른 땅에서 기적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샘물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는 은총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베르나데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목격한 아름다운 부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나데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장 어둡고 비참한 순간에도 우리는 과연 순수한 믿음의 눈으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녀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역사의 향기 시간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삶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수많은 이들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19세기 프랑스의 작은 마을, 가난하고 병약했던 한 소녀의 순수한 믿음이 어떻게 세상에 거대한 기적의 파문을 일으켰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은총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하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루르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녀 베르나데트 수비루라는 이름의 소녀가 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1844년 1월 7일 프랑스와 수비루와 루이즈 수비루 부부의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방앗간을 운영하던 수비루 가족은 비교적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기의 탄생의 부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이름은 베르나데트. 어때요? 베르나데트.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불운으로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한때는 감옥으로 쓰였던 카쇼라 불리는 어둡고 눅눅한 단칸방에서 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죄수조차 살기 힘들다고 여겨질 만큼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가족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의지했습니다. 6남매 중 맞이었던 베르나데트는 어릴 적부터 심한 천식을 앓아 몸이 몹시 허약했습니다. 잦은 병치레 때문에 학교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 글을 읽거나 쓰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어머니는 끙끙 앓는 딸의 이마를 짚으며 밤낮으로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제발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요. 하느님의 자비를 믿읍시다. 베르나데트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7살짜리 아이들과 함께 기초 교리문답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지식에는 어두웠죠. 특히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선포한 원죄 없으신 잉태, 즉 무염시태와 같은 복잡한 신학적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무지하고 순수한 영혼에 하느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858년 2월 11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동생 그리고 친구와 함께 땔감을 구하기 위해 마을 근처 숲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땔감을 주우며 마사비엘이라는 이름의 바위 언덕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가축들이 비를 피하곤 하던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동생과 친구가 차가운 개울을 먼저 건넜습니다. 베르나데트, 넌 거기 있어. 물이 너무 차가워. 우리가 금방 돌아올게. 천식을 앓는 데다 양말까지 신고 있던 베르나데트는 차마 차가운 물에 발을 담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그녀는 양말을 벗기 위해 동굴 근처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위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치 강한 폭풍이 부는 듯한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자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고요했습니다. 다시 양말에 집중하려던 찰나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을 느낀 베르나데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동굴 위쪽으로 향했을 때 다른 모든 식물은 잠잠한데 유독 동굴 아래 야생장미 덤불만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동굴의 어두운 입구에서부터 눈부시게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베르나데트는 작지만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베르나데트가 이제껏 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젊고 아름다웠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백의 옷을 입고 허리에는 푸른색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치 베르나데트를 가까이 오라고 초대하는 듯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베르나데트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비로운 이끌림에 매료된 아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품에서 묵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 성호를 그으려 했을 때 팔이 마비된 듯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팔은 힘없이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빛나는 여인이 손에 든 묵주로 먼저 성호를 긋자 비로소 베르나데트도 성호를 그을 수 있었습니다. 베르나데트가 묵주알을 하나씩 굴리며 성모송을 바치자 여인은 인자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묵주기도 5단이 모두 끝나자 빛나는 여인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마침 땔감을 잔뜩 안고 돌아온 동생과 친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 베르나데트는 망설임 없이 신발과 양말을 벗고 개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은 전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녀는 가뿐히 개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베르나데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캐묻자 베르나데트는 비밀로 해달라는 약속을 받고 자신이 본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애야, 헛것을 본 게 틀림없다.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렴. 아버지의 엄한 꾸짖음에 베르나데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데트의 마음은 계속해서 마사비엘 동굴을 향했습니다. 주일이 되자 그 갈망은 더욱 강렬해졌고 그녀는 어머니에게 단 한 번만 더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베르나데트는 몇몇 친구와 함께
다시 동굴로 향했습니다. 한 친구는 혹시 악령일지도 모른다며 성수병을 챙겨왔습니다. 아이들이 동굴을 주시하며 묵주 기도를 시작하자 잠시 후 다시 그 빛나는 여인이 베르나데트의 눈앞에만 나타났습니다. 저기 계셔. 저기. 뭐라고? 우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직 베르나데트만이 그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성수를 건네며 만약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가까이 오시고 악마라면 물러가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베르나데트가 성수를 뿌리며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더 가까이 와주세요 라고 말하자 여인은 더욱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베르나데트의 경건한 모습에 다른 아이들도 확신을 얻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녀가 성수를 뿌릴수록 여인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신비한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베르나데트는 이제 마을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누군가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마을의 웃음거리가 될까 봐 몹시 걱정하며 다시는 동굴에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신심 깊은 부인들인 밀레 부인과 페로 부인이 베르나데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베르나데트의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루이즈, 만약 당신의 딸이 정말로 거룩한 분을 뵙는 것이라면 그 아이가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함께 가서 지켜보겠습니다. 결국 두 부인의 간청에 어머니는 허락했고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동굴로 향했습니다. 밀레 부인은 축복받은 초를, 페로 부인은 혹시 모를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펜과 종이를 챙겼습니다. 동굴에 도착해 베르나데트가 무릎을 꿇자 어김없이 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기쁨으로 떨었고 그 얼굴에는 천상의 빛이 서렸습니다. 두 부인은 베르나데트의 시선을 따라 동굴을 보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야생장미 덤불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천국의 모습은 바로 황홀경에 빠진 베르나데트의 얼굴이었습니다. 페로 부인이 펜과 종이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베르나데트,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여쭤보아라. 베르나데트는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은 글로 쓸 필요가 없다. 15일 동안 매일 이곳으로 와 주겠느냐? 그래서 저는 물론 매일 오겠다고 대답했어요. 밀레 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와도 되는지 여쭤보아라. 네, 부인께서는 저희가 오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베르나데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이 세상에서는 아니지만 다음 세상에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이 일 이후 베르나데트의 부모님은 더 이상 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를까 두려워하며 딸이 15일간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매일 동행했습니다. 소문은 더욱 널리 퍼져 6번째 방문일에는 수백 명의 군중이 동굴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루르드의 저명한 의사였던 두조 박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황홀경에 빠진 베르나데트의 맥박과 호흡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조사 후 두조 박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의학적으로 전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맥박은 규칙적이고 호흡은 평온합니다. 신경 흥분 상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징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황이 커지자 시 당국과 검찰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군중이 모여드는 것의 위험을 느끼고 베르나데트에게 동굴에 가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경찰서장과 검사 앞에 불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내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야. 누가 시켰는지 다 알고 있다. 다시는 그 동굴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부인께 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약속하지 않으면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요.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소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위엄 있는 태도에 오히려 어른들이 당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베르나데트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며 다시는 동굴에 보내지 말라고 경고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협도 베르나데트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7번째 방문에서 여인은 베르나데트에게 땅에 입을 맞추며 속죄의 행위를 하라고 가르쳤고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될 3가지 비밀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9번째 발현이 있었던 2월 25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베르나데트에게 말했습니다. 샘에 가서 물을 마시고 그 물로 몸을 씻으시오. 베르나데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동굴 안에는 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순명하는 마음으로 여인이 가리킨 동굴 바닥에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흙탕물이 조금 솟아날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흙탕물을 얼굴에 바르자 일부 군중은 그녀가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데트가 계속해서 흙을 파내자 놀랍게도 흙탕물은 점점 맑아지더니 이내 깨끗하고 풍성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하던 군중의 입에서는 경탄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가난하고 병약한 소녀의 순수한 믿음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메마른 땅에서 기적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샘물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는 은총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베르나데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목격한 아름다운 부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나데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장 어둡고 비참한 순간에도 우리는 과연 순수한 믿음의 눈으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녀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역사의 향기 시간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삶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수많은 이들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19세기 프랑스의 작은 마을, 가난하고 병약했던 한 소녀의 순수한 믿음이 어떻게 세상에 거대한 기적의 파문을 일으켰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은총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하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루르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녀 베르나데트 수비루라는 이름의 소녀가 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1844년 1월 7일 프랑스와 수비루와 루이즈 수비루 부부의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방앗간을 운영하던 수비루 가족은 비교적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기의 탄생의 부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이름은 베르나데트. 어때요? 베르나데트.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브루누로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한때는 감옥으로 쓰였던 카쇼라 불리는 어둡고 눅눅한 단칸방에서 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죄수조차 살기 힘들다고 여겨질 만큼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가족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의지했습니다. 6남매 중 맞이었던 베르나데트는 어릴 적부터 심한 천식을 앓아 몸이 몹시 허약했습니다. 잦은 병치레 때문에 학교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 글을 읽거나 쓰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어머니는 끙끙 앓는 딸의 이마를 짚으며 밤낮으로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제발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요. 하느님의 자비를 믿읍시다. 베르나데트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7살짜리 아이들과 함께 기초 교리문답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지식에는 어두웠죠. 특히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선포한 원죄 없으신 잉태, 즉 무염시태와 같은 복잡한 신학적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무지하고 순수한 영혼에 하느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858년 2월 11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동생 그리고 친구와 함께 땔감을 구하기 위해 마을 근처 숲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땔감을 주우며 마사비엘이라는 이름의 바위 언덕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가축들이 비를 피하곤 하던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동생과 친구가 차가운 개울을 먼저 건넜습니다. 베르나데트, 넌 거기 있어. 물이 너무 차가워. 우리가 금방 돌아올게. 천식을 앓는 데다 양말까지 신고 있던 베르나데트는 차마 차가운 물에 발을 담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그녀는 양말을 벗기 위해 동굴 근처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위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치 강한 폭풍이 부는 듯한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자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고요했습니다. 다시 양말에 집중하려던 찰나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을 느낀 베르나데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동굴 위쪽으로 향했을 때 다른 모든 식물은 잠잠한데 유독 동굴 아래 야생장미 덤불만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동굴의 어두운 입구에서부터 눈부시게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베르나데트는 작지만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베르나데트가 이제껏 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젊고 아름다웠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백의 옷을 입고 허리에는 푸른색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치 베르나데트를 가까이 오라고 초대하는 듯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베르나데트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비로운 이끌림에 매료된 아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품에서 묵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 성호를 그으려 했을 때 팔이 마비된 듯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팔은 힘없이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빛나는 여인이 손에 든 묵주로 먼저 성호를 긋자 비로소 베르나데트도 성호를 그을 수 있었습니다. 베르나데트가 묵주알을 하나씩 굴리며 성모송을 바치자 여인은 인자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묵주기도 5단이 모두 끝나자 빛나는 여인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마침 땔감을 잔뜩 안고 돌아온 동생과 친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 베르나데트는 망설임 없이 신발과 양말을 벗고 개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은 전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녀는 가뿐히 개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베르나데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캐묻자 베르나데트는 비밀로 해달라는 약속을 받고 자신이 본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애야, 헛것을 본 게 틀림없다.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렴. 아버지의 엄한 꾸짖음에 베르나데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데트의 마음은 계속해서 마사비엘 동굴을 향했습니다. 주일이 되자 그 갈망은 더욱 강렬해졌고 그녀는 어머니에게 단 한 번만 더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베르나데트는 몇몇 친구와 함께 다시 동굴로 향했습니다. 한 친구는 혹시 악령일지도 모른다며 성수병을 챙겨왔습니다. 아이들이 동굴을 주시하며 묵주 기도를 시작하자 잠시 후 다시 그 빛나는 여인이 베르나데트의 눈앞에만 나타났습니다. 저기 계셔. 저기. 뭐라고? 우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직 베르나데트만이 그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성수를 건네며 만약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가까이 오시고 악마라면 물러가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베르나데트가 성수를 뿌리며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더 가까이 와주세요 라고 말하자 여인은 더욱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베르나데트의 경건한 모습에 다른 아이들도 확신을 얻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녀가 성수를 뿌릴수록 여인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신비한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베르나데트는 이제 마을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누군가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마을의 웃음거리가 될까 봐 몹시 걱정하며 다시는 동굴에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신심 깊은 부인들인 밀레 부인과 페로 부인이 베르나데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베르나데트의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루이즈, 만약 당신의 딸이 정말로 거룩한 분을 뵙는 것이라면 그 아이가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함께 가서 지켜보겠습니다. 결국 두 부인의 간청에 어머니는 허락했고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동굴로 향했습니다. 밀레 부인은 축복받은 초를, 페로 부인은 혹시 모를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펜과 종이를 챙겼습니다. 동굴에 도착해 베르나데트가 무릎을 꿇자 어김없이 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기쁨으로 떨었고 그 얼굴에는 천상의 빛이 서렸습니다. 두 부인은 베르나데트의 시선을 따라 동굴을 보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야생장미 덤불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천국의 모습은 바로 황홀경에 빠진 베르나데트의 얼굴이었습니다. 페로 부인이 펜과 종이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베르나데트,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여쭤보아라. 베르나데트는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은 글로 쓸 필요가 없다. 15일 동안 매일 이곳으로 와 주겠느냐? 그래서 저는 물론 매일 오겠다고 대답했어요. 밀레 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와도 되는지 여쭤보아라. 네, 부인께서는 저희가 오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베르나데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이 세상에서는 아니지만 다음 세상에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이 일 이후 베르나데트의 부모님은 더 이상 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를까 두려워하며 딸이 15일간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매일 동행했습니다. 소문은 더욱 널리 퍼져 6번째 방문일에는 수백 명의